자, 열왕기상 10장 4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9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이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모든 찬송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누군가가 한 일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것인가 여부를 알려면 그 모든 것이 끝난 후에 그 상대방이 누굴 칭찬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칭찬이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보면 정확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선행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하는데 결국 그 칭찬이 영광이 어디로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 행실 본 사람들이, 선행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면 그 제대로 된 겁니다. 그거는요.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솔로몬의 모든 지혜의 그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들었거든요. 다 듣고 나더니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럼 제대로 된 거예요. 만약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다 듣고 나더니 솔로몬 자체를 놓고 자꾸 칭찬하고 찬양했으면 그 뭐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일이 그렇게 돌아가면 상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이쪽에서 뭔가 잘못된 사인을 준 거예요. 자기를 너무 드러냈다라든가. 내가가 주어가 돼서 일한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여기 나눔이 되거나 선포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나에게 인사하는 걸로 끝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원천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 통로야 뭐 전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뭘 하든 간에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뭐 나 어떤 개인이 칭찬받고 어떤 개인이 높아지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주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한 말 같은데 자칫하면 또 쓰러져 이게요. 이사야 47장 10절 11절.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예배 중에는 내가 들어오더라도 뭐 수그리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볼일 보시면 됩니다. 각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나나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재앙이 다 와요. 모든 나쁜 일은 다 일어난다고 해야 돼. 일이 제대로 되려면 내가 한 모든 것을 보고 상대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30절 3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예. 나발에게 냉대받고 지금 얻어먹으러 갔는데 그렇게 뭐 돌아다니는 도망다니는 종이 많다는 둥 말이에요. 비참한 마음이 드는 거죠, 다윗이. 근데 생각지도 않게 그 부인인 아비가일이 나서서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비가일이 좋은 일을 하고 나니까 그것을 본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오늘 아비가일이 모든 행동을 놓고 선행을 놓고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아비가일의 행동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그 한 모든 행동을 보고 그 상대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모든 행동의 평가는 그것을 본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거기에 달렸습니다. 자꾸 사람을 높이는 분위기가 되면 그건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을 높이는 분위기가 되면 안 돼요. 사람끼리 모여서 되는 일도 없고.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의 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든 간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오면 그 행동은 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협회도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 특히 무슨 사람을 높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그래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1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그럼 여기 사도들이 이제 사도들이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습니다. 왜? 뭘 보고? 그 모든 것을 보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사도들이 잘한 거예요. 그 사도들을 막 떠받들고 그 사도가 높아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보고 나더니 그 사도들이 한 일을 다 혜택을 받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사역을 잘한 겁니다. 계속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요, 각 믿는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없어졌다가 이제 우리가 다시 하는 건데, 예. 그래서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기도 하고 나눔이 있었던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교제, 나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광받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이제 뭐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막 뭐 그냥 주목하고 그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 원망이 나옵니다. 왜 나는 나는 널 돌려놓는 거야.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야 돼요. 앞으로 우리 나눔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 나눔 사역은 주님 바라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불평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분께서 계속 일하십니다. 복도 계속 와요.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 내 개인의 권능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거.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뭐 임한 사람이야. 저 사람 손에 뭐 권능이 있어. 이렇게 말할까봐. 그럼 하나님 역사는 끝나거든요.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왜 날 바라보느냐. 사람이 무슨 경건이 있고 사람의 능력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닌데. 우리도요, 사람 바라보거나 사람의 영광을 받는 것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장구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맞는 겁니다. 착한 일도 인간 아무개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간에 어떤 돕는 것도요, 개인 간에 주고받고 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또 자꾸 바라보게 되거든. 옛날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잖아요. 개별적으로 주고받고. 그러니까 결과가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는 결코 안 좋게 돼 있어요. 뭐 그때 옛날 일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 간에 돕는 것도 일단 하나님께 목적으로 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나눠야 돼요. 피는 반드시 심장을 거쳐야 되거든. 피가 심장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죽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손에 거쳐서 가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감사가 나와도 하나님께 나와야지. 그 어떤 개인이 주고받고 하면 되겠어요.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래서 아비가일이 하나님께 찬양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일을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아비가일도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면 결국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도 어떻습니까? 칭찬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땅에 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결국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앞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찬미하면 나에 대한 칭찬은 저절로 옵니다. 단 명심할 게 뭐냐? 절대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 주님 먼저, 주님 먼저, 주님 먼저입니다. 주님 먼저 받으셔야 돼요. 순서가 중요하다니까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이 칭찬을 받든 말든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수를 해서 고쳤든 약을 먹고 고쳤든 의사가 수술해서 고쳤든 어쨌든 하나님이 고치신 겁니다. 그렇죠? 의사가 병을 다 고치는 것 같으면 병원에 영안실이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영안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의사가 다 고치는 것 같으면. 의사도 못 고친 게 있으니까 사람이 죽는 거고. 그래서 영안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약사가 아무리 조제를 잘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만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정답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매사에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계속 쓰임받습니다. 단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의 주어가 되주셔요. 일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주어가 되셨는데 잘못될 리가 없거든요. 내가 주어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사람이 주어가 되면 안 돼요. 창세기 42장 37절 38절. 르우본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의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베냐민 그 아들 어떻게 될까봐 막 울고불고 하는 거야 지금 아들들 앞에서. 예. 좋게 말해서 약한 모습이고 좀 안 좋게 말하면 추태를 부리는 거죠. 내가가 나서서 아들을 보호하려니까 이러는 거야. 내가 나서서 아들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안 되지요 지금요. 안 되니까 우는 거야. 되면 왜 울겠어요. 안 되니까 우는 거 아니야. 내가가 나서 하려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게 답답한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한계가 오니까 울고불고 하는 거라. 되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43장 14절 창세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바뀐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어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내 아들 베냐민은 산다는 거죠. 내가 같은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니까 사람이 달라져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 금방. 그 사람이 왜 달라지냐면요. 주어가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같은 사람 맨날 비굴하고 누구한테 그냥 마시운 소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한계를 느끼고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어로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같은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야곱이 단번에 단호하고 의연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 멋있게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주어만 바꾸면 돼 인생에. 주어만 바꾸면 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주어를 바꾸니까 목에 힘이 가더래. 그래서 뭐 무슨 사정사정 하던 걸 주님이 쓰시자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허락을 하더라. 어쨌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셨는데 걱정할 게 뭐 있고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생이 주어만 바뀌면 당당하게 의연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주어를 바꿉시다. 주어를 바꿔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당당한 인생이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17절. 솔로몬의 세윗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여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17절까지.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그 풍부하게 쌓여진 금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방패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방패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이 금이 풍부할 때 그걸 가지고 부지런히 뭘 만든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만든 거예요. 믿음을 자라게 만든 거예요. 여유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흥청만청 다른 데 쓴 게 아니고 믿음의 방패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만드는 것인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놔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는 게 내게 믿음의 방패가 됩니다. 방패의 역할이 뭡니까? 상대의 무기가 나를 못 뚫게 하는 거죠. 그렇죠? 방금 말씀해 보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도적이 뚫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방패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늘에 쌓아둔 보물,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이 방패가 됩니다.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을수록 그 사람의 믿음의 방패도 커진다고 봐야죠. 많아진다고 봐야죠. 평소에 부지런히 좀 심어서 방패를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사단의 공격에서 내 시험에서 나를 방어해줘요. 하나님 앞에서 심어놓은 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지키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서 각종 시험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심어놓은 게 많은 사람은 잘 견딥니다. 견디더라고 내보니까. 한 20년 정도 이렇게 쭉 지내보니까 심어놓은 게 많은 사람은 잘 견뎌요. 그 시험이 와도 내가 이제까지 심은 게 얼마인데 이 정도 넘어가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은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조금만 시험이 와도 정신없이 흔들려요. 왜? 뿌리가 약하니까. 막아줄 방패가 없는 거예요. 심어놓은 게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막는 역할을 해요. 이게. 나를 지키는 역할을 해요. 그렇더라고요. 나도 이미 뭐 심어놓은 세월이 있고 또 심어놓은 물질도 뭐 많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심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그냥. 심어놓은 세월이 있고 물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소망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이 방패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 심어놓은 것들이 그게 봉사로 심었든 물질로 심었든 헌신으로 심었든 결정적인 순간에 심은 게 많은 사람은 그게 자기를 지키더라고요. 심은 게 없는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약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교회 버티는 사람들 보면 되게 많은 심은 사람이에요. 심으면 그것이 방패가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25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예.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빈손 들고 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각기 손에 은그릇과 금그릇, 또 그 당시에 귀했던 의복, 갑옷, 향품, 말과 노새 등 당시로서는 아주 귀한 물품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재물, 즉 물권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따라옵니다. 열왕기상 10장 13절.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 온 거지 지금요. 그 지혜를 구하려 오니까 달랑 그것만 얻어서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한 모든 걸 다 얻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결국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게 다 같이 따라간다고 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말씀을 구하면 뭐 병치료라든가 문제 해결이라든가 관계 회복이라든가 그 모든 건 더해집니다. 그것도 맞춤복으로.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꼭 좋은 일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뚫고 그 말씀이 내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나를 지키는 겁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비록 바로의 신하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자기 재산을 피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재앙에서 건져졌죠. 말씀대로 하면 건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신하라 할지라도 누가 됐든 간에 말씀의 마음을 열면 그 말씀으로 인한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회에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시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바로 신하 중에도 그 말씀에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야, 이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한 사람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재앙에서 면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릴까요? 주님 나는 오늘부터 16-1. 주님 나는 오늘부터 주님 나는 모든 것을 오늘부터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만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 주님 위해 나는 살 주님 위해 주님 위에 일하며 헌신하며 주님 위해 주님 위에 살겠네 주님 위해 살게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를 위해 주고 주님 생각할 때에 주님 생각할 때 생명이나 물질이나 생명이나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해 나는 주님 위에 살 일하며 주님 위해 주님 위에 일하며 헌신하며 주님 위해 주님 위에 헌신하며 살겠네 주님 위해 살게 오늘까지부터다 오늘까지부터다 육의 못된 성질을 육의 못된 성질을 십자가에 지금 박아 십자가에 지금 영영 매장하노라. 영영 매장하노라. 주님 위에 나는 살 주님 위해 나는 주님 살 위에 주님 위해 일하며 주님 위에 일하며 헌신하며 주님 위해 헌신하며 주님 위에 살겠네 주님 위해 살게 인연 길다는 세상 인연 길어인 세상 오늘 영이별이다 오늘 영이별이다 주님 모신 나에게 주님 모신 너와 나에게 상관없도다. 너와 상관없도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해 주님 위에 나는 살 일하며 주님 위해 주님 위에 일하며 헌신하며 주님 위해 헌신하며 살겠네 주님 위해 살게 악정 못도 이스라엘 악정 못도 있으라 며칠만 더 당하며 며칠만 더 당하며 신랑 예수 재림할 신랑 예수 때 재림하 할렐루야 맞겠네 할렐루야 맞게 주님 위에 나는 살 주님 위해 나는 주님 위에 살 일하며 주님 위해 일하며 주님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해 주님 위에 헌신하며 살겠네 주님 위해 살게 나의 사랑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주 언제 오시렵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이 하루가 찬명같은 이 하루가 찬명만 기다려요. 손꼽아 주님 기다려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해 나는 주님 살 위에 일하며 주님 위해 주님 위에 일하며 헌신하며 주님 위해 주님 헌신하며 살겠네. 주님 위해 살게 10장 23절 25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일하시면 그 성공담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듯이 물건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나도 그렇잖아요. 뭔가 뭐 복을 받았다, 무슨 하나님 일하셨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했다 그러면 세미나 같은 거 하죠. 그럼 사람들 그거 들으러 가잖아요. 회비 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인권과 물건이 붙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성공할수록 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솔로몬은 그걸 실패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고 금은보화를 가져오니까 그게 뭐 자기한테 나온 줄 알고. 그 다음 11장 이제 그 다음에 할 텐데 10장 다음에 아주 오늘 영화가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추락했습니다. 있을 때 잘해요. 흔들지 말고.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 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그대로 지키셨어요. 솔로몬 쪽에서 먼저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 거야, 안 지키실 거야,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나만 잘하면 돼요. 그야말로 너나 잘하세요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솔로몬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14절.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 예. 솔로몬에 들어오는 세입금의 중수가 하필이면 666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래도 영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서 성경의 6은 사람의 수를 얘기를 해요. 666이라는 것은 사단, 짐승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물질은 잘만 쓰면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런 모든 물질에는 666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사단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물질처럼 사단의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게 없어요. 사단이 가장 일하기 좋은 게 또 물질이에요. 물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써야지 이 사단에게 어떤 꾀에 넘어가서 하게 되면 이 물질처럼 사람을 흐려놓는 게 없어요. 근데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를 잘못 사용했어요. 열왕기상 10장 28절 29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전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솔로몬이 이제 타락 장면이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눈에 딱 들어 못 띄게 이렇게 드러난 건 아닌데 하나님 명령하고 좀 어긋나요. 말씀대로 안 하는 게 타락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꼭 무슨 어디가 도둑질을 하고 음란 행위를 벌리고 그러면 타락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안 하면 타락인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우린 기준을 잡아야 돼. 신명기 17장 16절 17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을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말을 많이 들여오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거지, 지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당신은 그 말이나 병거라든 게 무기거든. 기동력이거든. 그 기동력이 강해지고 군사력이 강해지면 결국 그걸 믿게 되거든, 사람이. 그쵸? 뭘 가진 게 많으면 그걸 믿게 된다고. 하나님께 의뢰할 마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냥 잘 되는 거, 돈 많은 것만 생각해가지고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냥. 말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좀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죠. 미혹되니까. 근데 열왕기상 11장 3절 읽어보세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사람. 열왕기상 11장. 그러니까 우리는요, 앞으로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게 말씀에 맞는 걸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 잘못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마저 따라가다 보면 어디서 잘못된지도 몰라, 나중에. 열왕기상 11장 3절.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공식적인 처만 1000명이 되는 거예요. 이 말고도 많아요, 또 그 뒤로. 하나님께서 은이나 금을 자신을 위해 쌓지 말라고 또 그랬는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0장 10절, 14절, 23절, 27절 보면 무수한 재물을 또 모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충분히 좋은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부는 아주 좋았는데요. 후반부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그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처음엔 나빠도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누구나 겉모습보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심은 언젠가 나오거든요. 중심은 나오게 돼 있어요. 중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중심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결국은 그가 뭘 했든 간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했느냐, 뭘 가지고 했느냐, 뭐 때문에 심었느냐, 다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모습 중심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받은 축복을 오래 누릴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재산이 많아지고 부귀영화를 누린 게 잘못이 아니고 그건 하나 주신 거니까 거기에 마음을 뺏긴 게 문제라. 솔로몬이 재물의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요. 솔로몬이 나 재물의 마음 뺏고 있다고 말한 적 없어, 그죠? 나는 재물의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 10장 7절.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그 솔로몬의 지혜를 다 듣더니 스바 왕이 뭐라고 했냐면 그 지혜와 복 그랬습니다. 그래 복보다 지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그 스바 여왕의 눈에 비친 솔로몬은 육신적인 복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먼저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 10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의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금과 은과 상아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치품입니다. 잔나비 공작 이런 거는 당시 그 왕들이 최고의 애완동물이에요. 그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이 그런 것들을 전부 돈 주고 사들이는 건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보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솔로몬의 마음에 행동하는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있기며. 10장 23절을 읽어보세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재산이 먼저 나오지 하나님 지혜보다. 바뀐 거예요 지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다니까요. 그걸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요. 그건 하나 주신 거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이게 미묘한 차이 같은데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 순서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물질의 주인인가 아니면 물질의 종인가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 순서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가 물질의 종인가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 순서 때문에. 하나님과 물질의 순서를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돈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물질의 종으로 타락하기도 하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 먼저가 중요한 거죠. 주님 먼저. 그래서 지난번 11조 말씀드렸잖아요. 11조는 10분의 9에서 국히 1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드리라고 그랬어요. 순서가 중요하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죠. 지금 이 순간 나의 주인이 물질인가 하나님인가 그리고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수시로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물어봐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 대답이 얼른 안 나오거나 더듬거리면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면 섞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8절 29절 자 이런 거 보면요 굉장히 우리 경고의 말씀이고 우리도 앞으로 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텐데 굉장히 우리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말씀이라 이게. 열왕기상 10장 28절 29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뭘 하느냐 봤더니 솔로몬이 애굽에서 말을 사오는 거예요. 아람 말이 원래부터 유명합니다. 알아줘요. 아랍종의 말을 알아줘요. 경마장에서도 아랍종을 알아줍니다.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사와서 그걸 뭘 하느냐 했더니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되파는 거예요 지금. 엄청 타락한 모습에 이게 지금. 한마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 드리는 거는 그건 둘째야 이제. 둘째고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 거야 지금. 돈 버는 거야. 돈 버는 거야. 가지면 더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금그릇에 먹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앞서 신명기에서 왕된 자는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죠. 들어올 리가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1절 43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언제든지 뭐 잘못된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전혀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문제인 거예요. 그럼 얘기해도 듣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릴 정도까지 내가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버리면 안 돼요. 어떤 형태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들린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약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자기를 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자기를 내팽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1절 43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예.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상태일 때 솔로몬은 그의 그 기도 중에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그들도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예배 성공하게 해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장사했어요. 복음장사. 근데 오늘 이방인들이 뭘 해 지금 솔로몬이? 무기장사는 무기장사. 무기장사는 거예요. 완전히 돈독이 올랐죠.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의 권력과 부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타락의 시작이라. 나중에 그렇게 가다 보니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뭐라거든. 들려야 돌아오든가 말든가. 본격적인 타락은 11장부터 나오는데 다음 장부터. 사실 이미 10장부터 이미 타락이 온 거예요. 말씀 잘 안 들리니까. 그래서 훌륭한 그 솔로몬이 그 전도서 2장에서 그때 일을 쭉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8절에서 11절.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한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예. 그 젊은 날에 그렇게 솔로몬이 모든 여자를 많이 데리고 살았고 뭘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바람 잡으려는 거야. 바람 잡는 거야.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니까요.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죠. 가장 지혜로운 자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말이 맞겠어요, 맞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들어야 돼,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년에 솔로몬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인생에서 지혜로웠던 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답을 알려줬으니까 정답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정답대로. 가장 지혜로웠던 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나도 일생을 살아오면서 뭐 여러 가지 시험거리도 있었고 뭐 나라고 뭐 인간인데 뭐 시험거리가 없겠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흔들릴 때도 있었고 좀 약해질 때도 있었고 그러나 단 한 번도 말씀이 안 들릴 정도로까지 타락한 적은 없어요. 말씀이 들려오더라고. 그 말씀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나도 시험을 당했지만 그 말씀이 전혀 안 들릴 정도까지 그렇게 간 적은 없어요. 전혀 말씀이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까지 자기 인생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의 혈기에 가까울 정도로 진노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안에서 장사 속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11조는 했는데 왜 복이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나는 안 풀리는 거야 지금? 그런 게 다 하나님께 거래하는 거예요 지금요. 장사꾼적인 생각이라 그게. 하나는 우리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절대 그분을 상대할 때 장사 속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장사 속으로 대해보세요. 기분 나쁘죠? 누가 나를 대하는데 꼭 장사 속으로 대하는 거야. 그건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이 장사 속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동기가 돼서 움직인다라든가 돈 때문에 집회를 한다라든가 돈 때문에 헌신한다든가 돈 때문에 운다든가 웃는다든가 다 장사 속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원에서 이제 이런 제안이 왔어요.
우리 이제 그 예배 담당 목사를 통해서 경기도 어디라 그러든가 뭐 많이 모인대 자기네들이 그 인원을 자기네 몰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저거 뭐 이렇게 선전도 해주겠대. 대신 헌금이 나오게 되면 7대 3으로 나누자는 거예요. 자기네들 7을 갖고 우리가 3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면 초청을 하겠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래서 누가 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장사 속에 그게. 주님께서 다른 거는 그렇게 진노 안 하셨는데 그 장사 속으로 나갈 때 막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이 목적이 돼서 가야 돼요. 그분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모든 복은 더해지게 돼 있고 복의 근원이 복을 안 주겠습니까?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돈 때문에 이권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물질 장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움직이는 복음 장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셨잖아요. 솔로몬한테.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칭찬과 명성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만남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3절.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자, 2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솔로몬에게 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말했다는 거죠. 그럴 정도면 솔로몬 쪽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생각을 해봐,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마음을 전혀 안 줬는데 저도 일방적으로 막 열어주는 거예요? 그럴 리 없겠죠. 그것은 솔로몬도 스바 여왕에게 자기 마음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상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에게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이방 여자는 전 관심도 없어야 되는데 거기 눈을 뜬 거예요. 마음이 오고 가다 보니까. 스바 여왕이 왔다 간 뒤에 돌아간 뒤에 솔로몬이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직접적인 무슨 거기 영향이 나온 건 아닌데. 솔로몬이 이방 여자에게 그 마음을 준 결과가 열왕기상 11장에 나오죠. 11장 다음에 하긴 할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이런 여자들 다 맘줄 여자가 아니거든 지금. 근데 한 번 마음이 터지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한 번 터지면요 정신없이 터져요. 처음부터 이건 예배도 그래요. 원칙을 지켜야지. 한번 빠져 그냥. 그 다음부터 계속 빠지는 거예요. 왜 나를 막아주는 둑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게 이제 둑이 한 번 터지니까 이게 상대가 되는 여자인지 안 되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터지면 그래 마음이라는 게. 한 번 터지지 않도록 잡는 게 중요하지. 터지면 그 다음부터 막 댐 터진 것처럼 계속 나와버려요. 잡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라.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연애했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줬다는 거죠.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 중에 한 번 준 마음인데 돌이킬 수 없다. 그런 가사 나오거든요.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묘해가지고 한 번 주면 계속 끌려가요. 그게. 이 마음이 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이 마음이 가게 되면 계속 끌려갑니다. 이게. 희한하게. 잘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어때요? 주지 않아야 될 때는 딱 끊어야 돼요. 한 번 가면 계속 끌려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뭐 사람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돈이든 무슨 노름이든 마약이든 명예든 이성 문제든 무슨 컴퓨터 게임이든 다 마찬가지라. 마음을 주면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마음이 끌려가요. 한 번 가면. 이성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준 마음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가더니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 가슴 아픈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그게 모든 타락의 시작이고
그게 나중에 잡질 못해, 그 마음을. 한번 가면은. 마음이라는 게 한번 가기 시작하면 잡질 못해.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가 그 말이에요, 바로. 자기 마음 자기 마음대로 되면 그 다 잡겠지. 근데 마음대로 잡질 못하는 거예요. 한번 가면. 툭 터진 거하고 똑같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두고 연애하는 것의 결과는 타락이고 세월 낭비입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잘된 일인지 못했는지 알겠죠. 판단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가니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야, 한번 가면. 처음부터 마음이 어디를 새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마음에 둑이 터져버리면요, 걷잡을 수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 외의 것이 마음에 들어오면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돼. 아예 처음부터. 우리 평생 연애 대상을 예수님으로 삼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님으로 삼아야 돼. 우리 여기 학생들, 청년들이 나중에 또 뭐 이성이나 만나가지고 여친 남친 하면서 마음 그리 다 끌려가가지고 본물 터지듯이 툭 터져버리면 그때는 아무기도 못 들어요. 그리고 알아도 못 돌려. 그게 돌리기 쉽지가 않아요. 막 터져나가니까. 처음부터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방이 중요해요.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통하는 상대를 원래는 하나님이었는데 이방 여자를 바꾸면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스바의 왕한테 마음을 다 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모든 여자의 마음을 줘버린 겁니다. 그 마음이 한번 열리면 그렇게 돼버리니까 잡질 못해. 이 세상 끝까지 오직 주님과만 연애하는 거, 그게 잘 되는 길이고 받은 복을 끝까지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게 주님과만 연애합시다. 주님과만 연애해야 돼요. 헛된 마음 품지 말고 오직 주님과만 연애하자는 거, 그게 열왕기상 10장의 결론입니다. 헛된 마음 품지 말고 오직 주님과만 연애하자. 그게 결론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